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대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한경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 역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언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회복받고 위로받는 예배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여 세움을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앞에 나와 예배와 사랑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만나게 해주신 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신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양식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광식 언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숨을 선교하시는 아버지 목사님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시간을 올려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원경하신 부자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지마다 봉에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실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장치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복되고 위로받고 아버지 나타나는 시간 공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옵시고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중에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감사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일천번제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연함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한 목사님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정정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호전되어 다시는 우리 조국 한반도의 테러와 전쟁보다는 평화와 균형을 통해 말씀에 속한 지혜와 사랑의 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축 중인 은퇴 선교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시옵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GTD 188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모여 천국잔치를 통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한경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시어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참여하시는 베트남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베트남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2세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BBS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6월과 7월에 많은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 주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건강을 허락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 교회의 많은 사역과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한경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3부 은혜 성가대와 함께 하시며 미디어 팀과 주차 봉사팀과 모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월남에서 귀한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부터 시작된 TD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월남에서 온 교역자 한번 일어서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남 땅에도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 오늘 또 저녁에 쿠바로 출발하시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하게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의 대상인 예수,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만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이 수준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 선언하신 것이 나와요. 7가지 선언한 것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이 있어요. 그 짧은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 말씀 속에는 그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계시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빛이 있어야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정말 이 태양빛의 그 은혜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빛의 그렇게 귀중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빛이 매일 비춰지고 있어요. 이 빛이 매일 비춰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인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주고 계시고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고 말씀하세요.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을 만나야만, 빛을 영접해야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많은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닌 그 빛이에요. light이 아니라 the light.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일한 빛 예수, 그분의 빛을 받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뭐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생명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부유하게 살고, 독자자의 이 악한 그러한 그 지배 아래서 눌려 살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사회를 개혁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삶들은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혜택과 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절 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초막절 때 성전에서는 두 가지 의식을 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두 줄로 이 순금 항아리를 든 제사장을 따라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물을 깃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실로암 목까지는 약 4km나 되는 굉장히 그래도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 뜰의 제단 옆에 그 물을 쏟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뜰에서 이 여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이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황금 촛대 위에 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그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촛불을 밝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이 상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9절로 10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대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소경이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 수 없으니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 전혀 영적으로 소경된 그 사람들은 빛 대신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신, 이 사단의 영이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도 착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전하려고 그러면
눈가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골프 얘기하고 그다음 먹는 얘기하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가 잘 되고. 그런데 예수님만 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는, 갑자기. 예? 다른 게 아니죠. 영적인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그런 이 상황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 바로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싹 사라지고 그 마음에 그 진리의 영이 쫙 임하는 거야. 그럴 때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처음에는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참 그레이스 인카운터나 또 TD나 또 이렇게 정말 전도 폭발 팀이라든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빛,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임할 때 그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고 그 마음의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될 때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적인 세계가 쫙 열려지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저도 주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주님을 몰랐어요. 그 주님을 모르고 살 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깨달아지질 않아요.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근데 그 복음을 이리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그 어두운 세력이 떠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정말 우리를 그렇게 얼고 매고 있었던 사망의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은 강팍했어요. 바로 주님의 빛이 비춰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몸을 도달하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어둠이 사라지고 바로 생명의 빛이 임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은 이 자리에 아직도 그 빛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영적인 용어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생명의 빛, 이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빛으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지는 거야. 그래 열려지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빛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그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이 북한 땅에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의 빛,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윤리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밤에 불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예. 근데 빛이 임하면 분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오래전에 그 선교를 갔을 때요, 이제 마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이제 모텔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 이렇게 그 짝을 맞춰서 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독방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요 진짜 불이 없어. 깜깜한데 밤에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사람들도 다 까만 데다가 참 빛이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냥 뭐 가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그리고 밤에는 가급적이면 잘 다니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방 안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그 벌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모기향에다가 뭐 잔뜩 뿌려놓고 또 피워놓고 거기서 혼자 드러누워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지 이게 벌레를 죽이는 건지, 와, 그 괴로운 거는 나갈 수도 없고 그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또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진짜 불을 켜니까 완전히 벌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근데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진짜 이 태양빛이 쫙 비춰진 그 아프리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다들, 야, 빛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빛이 임하니까 모든 사물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벌레였구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서 나온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그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어두운, 죄가 구분이 안 될 만큼 타락해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떠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옛날에는 야, 이건 진짜 더러운 죄야, 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랬던 일들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동성애 아닙니까? 예? 옛날에도 동성애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면 진짜 은밀하게 그냥 부끄러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페스티벌을 할 정도로 버젓이 드러내는. 아니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아예 법적으로 그냥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합법화. 예? 이번에도 우리 대만의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이 아시아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 대만이 벌써 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동성연애, 양성연애, 성전환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만 번다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직장을 가져도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미명 아래 그냥 죄를 함부로 막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미국에 왜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그때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라는 게 저절로 깨달아져야 돼. 예? 여러분, 미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도덕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60년대 지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윤리 교육, 도덕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배워? 가정에서 배워야 돼.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자녀들이 배우겠냐고.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철이나 버스간에서 어른이 타셨을 때 그 어른을 좀 젊은이 일어나서 어른 좀 이렇게 이곳에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노인인데 그분을 패고 말이에요.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무섭다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막 함부로 대들고 선생님을 구타하질 않나. 도대체 윤리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누구 할 것 없이 진리의 빛이 임할 때, 그 진리의 빛이 임하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이 가치, 진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선과 악이 구분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지를, 분명히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사실은 이 세리장이라고 그러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동종의 피를 빨아먹는 저 아주 이기적이고 흉측한 인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빛 대신 진리의 빛이 이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저절로 제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분명하게 선과 악이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정말 바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제 뭐가 죄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선을 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인 이 샌더스라는 분,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이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고, 그리고 이 불우한 가정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켄터키주의 어느 한 주유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치킨을 자주 이렇게 튀겨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참 이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치킨집을 열게 됐는데 그 치킨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불이 나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로 그 길이 나면서 그 가게 문을 닫게 되니까 이분이 너무나 상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참 그렇게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니까 이제 정신 착란까지 막 들 정도로 그렇게 우울증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그런 상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6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어느 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그 찬송 소리를 쫓아갔던 것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됐는데, 그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약이나 어떤 것으로 어둠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어둠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분에게 평강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기도하면은 닭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닭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아니 왜 기도하면 이렇게 닭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닭하고 연관된 거는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해서 회개하라, 회개. 아무래도 주님이 당신 회개하라고 닭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회개하는데도 자꾸 닭이 몰리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닭을 튀기는 거, 이것을 했었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11가지 양념을 집어넣은 그 닭튀김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야. 가정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믿습니까?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기도회에 정말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과 이 삶의 어려운 공고한 모든 문제까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시는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인류의 죄, 인류의 가난, 저주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바로 이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이 빛을 바로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디다 세웠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네에다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느 산속에 숨어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어느 곳에도 드러난 이 공동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그 탓하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왜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는 여전히 어두운 세력이 많습니까? 왜 어두워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의 빛, 이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삶 속에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훈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잘 알 텐데요. 정말 베스트셀러입니다. 두란노에서도 나오고 이 미국에서 이분의 책이 아주 정말 유명한데, 이분은 정말 어려서부터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살부터 18살까지 진짜 못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곤욕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18살에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청년을 만나서 혹시라도 그 청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는 않을까 했는데, 정말 그 청년도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고 먹는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또 다 자기 인생에 또 한 번의 엄청난 상처를 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될 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한 모든 자기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의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를 괴롭혔던 영혼의 상처들, 그리고 부서진 삶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다 회복되어졌을 때 이 조이스 마이어 자신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이 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정말 회복되어졌을 때 주변에 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 대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또 이분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왜 하필이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왜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의 이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고 나의 삶의 회복뿐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에 장미 농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 분이 그 장미 농장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집에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크리스찬이에요. 똑같이 장미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스위스에서 이민 온 분이 일본 분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일본 분은 그냥 미소만 짓고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일본에서 그 진주만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구금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놓고 다 잡혀간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 스위스 크리스찬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농장을 내가 잘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배웅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을 때 기차역에 이제 그 일본 부부가 도착을 한 거죠.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럴 때 웰컴 컴백 홈 그래가지고 그 플랜카드를 들고 일본 분을 맞이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식탁에 장미꽃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가 있는데 거길 보니까 2년 동안 그동안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에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만 카드에 딱 2줄인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 사랑.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줄의 글귀를 써놨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됐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면서 바로 선을 행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번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의 자녀로, 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정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야, 정말 예수 믿는 은혜교인들은 정말 다르다. 주차하는 것도 제대로 딱 하고, 은혜교인들은 진짜 다르다. 친교실에도 쫙 줄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나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에서도 야, 믿을 만한 교인은 은혜교인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 야, 은혜교인 한번 써봐라. 이 사람들 정말 정직하고, 야, 정말 달라. 예?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생명의 빛, 아버지 진리의 빛, 아버지 하나님 주여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비춰지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주님께서 귀한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와 지정헌금과 약정헌금 건축헌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해가 뜨는 새야시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째로 감사로 또 선교로 은퇴성교관 건축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 주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시사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관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광식 목사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우리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임직 받으신 지 30년 되신 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금바지를 이게 수여했는데,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도 참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 계속 선교지를 다니고 계신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서십시오.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섬기며 살려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